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크게 하시다 아멘.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기독교가 돌아볼 수 있는 건 뭔가니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을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본을 보여야 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시대의 문제는 교육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주변에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함으로 수고를 많이 하는 헌신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믿는다는 말로 그치지 않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맥주감사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요새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것들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나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아니,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 그래도 어떻게 지옥에도 살아야지. 아, 그렇구나. 가정이 지옥이야? 지옥이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지옥이에요, 지옥. 교회도 지옥이 있구나. 왜? 교회에서 은혜를 하는 게 아니고 막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뭐 고발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냐. 아, 교회도 지옥이 있을 수 있구나. 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잘 써요. 목사님, 지금 장사하고 있지만 나 지옥 살고 있어요, 지옥. 왜?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가 가정이 지옥 잘못하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업장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심지어는 교회도 지옥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이 맥주절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은 어두운 데서 빛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종에서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신 거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어떤 일이 있든 지옥의 삶을 살지 말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나실 거예요. 많이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지만 어떤 분이 교회 다니니까 늘 천국이 어떤지 지옥이 어떤지 좀 봤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꿈에 네가 천국과 지옥을 보기를 원하느냐? 원합니다. 그러면 보자. 그래서 갔는데
여기가 지옥이다. 한번 잘 봐라. 그런데 보니까 밥상이 차려 있고 밥이 있고 거기 수저가 있고, 근데 손이 이렇게 휘어지는, 우리게 손이라는 건 관절에 휘어져야 되는데 이게 휘어지질 않습니다, 손이. 근데 밥을 떠서 아무리 먹으려고 그래도 이게 수저로 밥이 입에 들어오질 않아. 계속 먹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막 별짓 다 해도 못 먹으니까 막 짜증이 나고 나중에 분노가 새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이게 분이 터지면 왜요? 앞에 있는 사람 머리통을 수저로 패가지고 그냥 피바다가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서로 패지. 인자 맞고 가만히 있겠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다. 그래서 또 천국에 가서 보자. 천국에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수저고 똑같은 뽀통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먹으려고 안 먹고 똑같이 안 먹어지죠. 그런데 안 먹어지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밥을 뜨더니 앞에 사람을 보고 드시죠. 에? 졸지 말고 잡수세요. 이렇게. 예, 잡수. 그러니까 고맙다고 먹고 고맙다고 먹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그냥 끝이겠어요? 또 떠서 앞에 사람 넣어주니까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냥 고맙다고 그리고 웃고 즐기면서 식사도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다. 어? 따라서 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게 뭐예요? 가정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게 천국인 거고, 둘이 막 레슬링도 하고 복싱도 하고 그러면 지옥인 거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면 천국이죠. 교회 천국이죠. 그런데 막 교회 와서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이 되는 거죠.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표식이 기쁨인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기쁨이 없고,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만큼도 없어요. 슬픔과 탄식과 분노와 저주만 가득 찬 곳이 지옥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돌아보길 바라는 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슬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오늘도 지금 TV도 봤고 오늘 또 얘기 들어지는 보니까 일본에 홍수가 나가지고 뭐 몇십 명이 죽고 몇십 명이 지금 행방불명이 돼 있고 지금도 막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또 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고 왜 그럴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 어때요? 화산 폭발도 있고 산불도 있고 또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이런 홍수도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민들이 요새 그냥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방황하다가 배 타고 바다에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항상 문제가 많아요. 제가 엊그제도 그랬습니다마는 병원에 가보면 왜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병원에 사람이 참 많아. 또
교도소를 가보면 교도소가 왜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는 죄와 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전 세계의 소식을 보면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되길 바라는 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살면,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세상의 기쁨은 어때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오래가지를 못해요. 세상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자꾸 분별을 잘못하면, 예수 믿어도 세상 때문에 기뻐한다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기쁨이 하나라면 아마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은 아마 10배이 될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세상에다 소망을 뒀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내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해 주셨다. 이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평생토록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량없는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세상은 절대로 은혜만 주는 데가 아니야. 그건 달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세상은 선악 법대로 가는 데야,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도 우리에게 은혜만 베푸는 걸로 생각했다는 큰일 나 그랬더니 알겠어요.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세상은 절대로 은혜만 우리에게 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부족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뺏기면 안 돼요. 또한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은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사고도 있고 질병의 저주도 있지만 끝없이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제가 성경 중에 구약 시편 23편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편안합니다. 나는 복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사고도 있고 문제들이 계속됩니다. 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런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있고 살다가 주님 나라로 인도되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갖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영원히 이 기쁨을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결코 바꿀 수는 없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해라. 이건 세상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세상은 어쩌다 한 번씩 기뻐하지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쁨을 뺏기지 마시고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뺏기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은 슬픔밖에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곳이다. 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좋고 내 마음에 들어야만 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안 하고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거역하는 게 세상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오늘 이 맥추절에 돌아볼 수 있는 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답해봐요. 얘기를 하면 더 깊이 드는데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부모님을 뵐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여러분,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늘 감사해도 그 은혜 다 갚을 길이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또 집안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집안 얘기를 하게 돼. 하고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우리 딸내미가 좀 사과 좀 사자 그래서 그러기로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딸내미가 아빠 사과 사오는 건 내가 사올 테니까 돈 좀 주지. 그래서 내가 갑자기 야 내가 널 낳아서 길러줬는데 사과 하나 못 사오냐? 응? 사과 하나 못 사와?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냥 얘기해 본 거예요. 응. 네가 좀 아빠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사과로 좀 표시 좀 해봐. 응. 표시 좀 해봐. 알았어요. 응.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웃은 얘기 같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우리들이 그걸 놓치고 살아요. 뭐 우리 딸만이 아니라 나도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날 낳아서 길러준 그 은혜가 그렇게 크면 알지요, 내가 모르는. 그런데도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산 것이 얼마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불평하는 곳이 아니라 감사하는 곳이에요.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또한 여러분, 이 천국은 감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우리가 주변 가정이 아니더라도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회사의 지도자라든지 뭐 교회의 목사님이라든지 우리는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천국에 가서 살 사람의 표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때로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늘 보면 감사단 말을 안 쓰고 그냥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시비하고 뭐 자꾸 이러고 사는데 버릇이 들어요. 여러분, 직장에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서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주변에 고마운 분들만, 우리는 자꾸 나쁜 사람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천국은 감사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 또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새벽에 눈이 일찍 떠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옷을 입으면서도 감사하고,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우리는 감사밖에 사실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저 쉽게 사소한 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며 살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늘 너무 잘 아는 성경 내용이지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 나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제사장에게 보여라 너희. 여러분, 그걸 이제 성경을 아는 분은 알지만 당시에는 의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병을 낳았다는 걸 누가 얘기해 주는 거니? 제사장이. 제사장한테 가보란 말은 나병이 나았으니까 거기 가서 인정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다 보니까 병이 싹 없어졌어요. 나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병이 나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다 자기 집으로 갔겠죠. 뭐 자기 집으로, 자기 갈 곳으로 갔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제 나병을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고마움을 말할 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했어요? 야, 9은 어디 갔나? 9은 어디 갔느냐? 9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있다. 그걸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 소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그냥 참 모든 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 소수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란 말을 입에다 달고 살아도 되는데 감사보다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천국에 주시는 삶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하면서 지옥 생활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맥추감사 주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1년의 교회 절기에 추수감사, 벼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고, 맥추감사는 뭐예요? 보리농사와 기타의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을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복입니다, 여러분. 아니,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게 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느님의 복을 놓치면 어느 날 그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복을 잃어버리고 무슨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맥주감사 예배는 뭐할로 드려? 뭐할로 드려? 이제 그때부터 자기 논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아니, 이 불황에 무슨 감사예요, 감사는. 감사, 뭐 나온 게 있어야 감사를 그러지. 그렇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감사가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감사가 감격이 되는 게 아니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주 좋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잃어버려요. 놓쳐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요. 저도 이 맥주감사 주일을 절기에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다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가꾸고 내가 열매 맺고 내가 거둬 사는 것 같아도 예수 믿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100% 고백할 수 있는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농사를 잘 짓고 못 진 사람 또 농사를 잘못 들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장사를 잘해서 이득을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근거를 두고 감사할 때 감사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 맥주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감사 관심이 없어요. 감사가 싫어요. 감사에 대해서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싶어요. 뭐 감사할 게 없다 나는. 에?
어떻게 감사하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9 나병 환자가 뭐 감사 이러면서 잃어버렸다면 그들은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하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예. 지옥은 감사가 없어요. 지옥은 불평과 원망만 존재해요. 여러분 지옥 생활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천국은 뭐가 지옥과 차이냐?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가 있는 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봐서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면류관을 벗어들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 왜? 모든 존귀,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찬양과 경배란 말을 써요. 그래서 천국은 천사든 거기에 어떤 사람이도 하나같이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찬양할 때는 안 와. 그리고 언제만 오냐? 말씀 전할 때. 그것은 조금 생각 덜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계산을 잘못하신 거야. 예배는 찬양과 경배, 또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찬양과 경배가 더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분별되길 바라는 것은 사람들은 무슨 습성이 있는 거 아니? 사람이 자 눈을 뜨시고 이 소리를 듣고 다시 감으세요. 괜찮아요. 피곤하면 졸아야 되죠. 이런 얘기할 때 딱 듣고서 다시 또 졸다가 딱 떴다 그러면 돼요. 자,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몰라요? 높이잖아요. 찬양. 지금 막 높이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사람에게 선악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모르네. 모르는 거 얘기를 않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네? 요새 여러분 난 TV를 나이 먹어서 그것보다도 참 이 신앙적으로 보면 잘못 가기 때문에 TV에 언론이 딱 한 번 잘못된 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그냥 죽여놔. 대한항공 내가 회장 안 되기를 너무 잘했어. 에? 참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문매를 만나. 이런 말이 있어. 이게 그냥 갑자기 생각나네. 어떤 집에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굴 속에 살던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거지를 데려오네. 저거 불난 거 봤지? 예. 그러니까 너 아버지 덕분 줄 알아라. 왜? 집이 없거든. 응? 그런 것처럼 요새는 그냥 뭐한 사람들을 그냥 한번 잘못되면 그냥 아주 뭐 그 아내도 회장만 아니라 아내도 문제, 딸도 문제, 아들도 문제, 뭐 그냥
다 그냥 야 진짜 문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행히 대한항공만 매를 맞지 말고 우리 아시아나도 맞자고 그래가지고 그래 천만 다행이다. 또 아시아나가 또 요새 매를 맞는데 우리 사회가 점점 그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누군가가 문매를 맺는 사람들은 기뻐하겠죠. 그러나 저는 목사 입장에서 신앙으로 보면 조금만 잘하면 막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죽이려고 들고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지만 선악을 가지고 사람을 비췄을 때 살자가 성경은 없다고 설명해.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은혜를 입은 곳이다. 예. 천국은 은혜를 입은 곳이지 내가 허물이 이만큼도 없어서 내가 천국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은혜를 입은 곳이다. 지옥은 은혜를 입지 못한 곳이다. 은혜를 못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사람을 그냥 또 요새 뭐예요? 김정은이가 왜 그렇게 높여졌는지 요새는 뭐 지혜가 있고 사람이 분별력이 있고 사람이 뭐 참 요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김정은을 자꾸 높이는지 그 사람 허물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계속 높여만 주는 거야 지금. 이 언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은 결코 존귀 영광을 홀로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사람들은 조금만 뭐하면 그냥 높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람만이 아니고 보석이 조금 뭐 비싸다 그러면 막 그 보석에 대해 찬양하고 또 어떤 어떤 휴양지가 뭐 좋다 그러면 막 그걸 또 계속 그냥 비춰주고 높이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바벨탑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라도 열사도 왕도 다 무너집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존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데 한빛교회가 34년 동안 목회했는데 어떤 분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님은 한 분도 없다고 맨날 나를 그냥 만나면 그냥 이런 목사님이 없다고. 그렇지 나는 하나밖에 없지 둘은 아니죠. 거기다가 내가 막 과분할 정도로 막 나를 찬양해. 목사님 검소하시고 뭐 진실하시고 뭐 늘 은혜를 막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일이 없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나를 욕하는 거예요. 속았다 이거지. 속았구나. 아니 누가 높이라고 그랬나. 누가 자기 혼자 자기가 그냥 팍 높이더니 나도 조심스럽더라고 너무 높여서.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잡아내리기 시작하는데 또 그냥 한도 끝도 없어. 자 여러분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존경하는 걸 좋고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람을 찬양할 필요는 없어요. 할렐루야. 예. 한정직 목사 한정직 목사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김수환 추기경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높이고 세상에 막 뭐 스타들을 높이고 뭐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런 세상은 천국이 왜? 세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어지고 변할 수 있어요. 막 인기 스타가 하늘 보러 오다가 어느 날 그냥 추락하면 자살해 버리잖아요. 막 그냥 막 대단한 박성현 선수가 골프에 막 천재고 뭐 대단하고 뭐 그러더니 참 커탈 나가고 그냥 막 그러니까 또 우울증이 올라올 정도로 막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또 이제 극복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찬양할 것이 없다. 네, 그냥 좋은 정도 좋다면 그걸 막 찬양하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우상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조금 잘하고 마음에 들면 막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그러고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야지 거기에 있는 한 평생 지옥 생활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세일이 연합에 쳐들어와서 위기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대승을 거두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마귀와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무기예요. 찬양이 가장 큰 무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에 복음 전하다가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매를 맞고 쇠사슬을 차고 있지만 그가 찬양할 때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그날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능력이에요. 찬양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교훈이 뭐예요? 마귀가 집중적으로 욥의 믿음이 좋다니까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리게 만들고 그걸로 굴복하지 않으니까 10남매가 있는데 그냥 생일날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 가지고 광풍이 불어서 10남매가 전원이 다 죽고 그리고도 굴하지 않으니까 몸에 병이 다 생겨도 욥이 뭐라고 그래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때 결국은 여러분 이게 욥기서가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시험을 가지고 시험 보던 마귀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마귀는 떠나고 욥은 이전보다 배나 회복되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때 마귀가 떠납니다. 저주가 떠납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아까도 했지만 조금만 잘 되면 그냥 방정을 떨고 조금만 잘 안 되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책임 전가하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아까 그랬지만은 안 되면 그냥 수제로 머리통을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천국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는 마귀는 떠나게 되고 저주는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에 뭐라고 하든지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게 기쁨이 있습니다. 예. 어떤 시험을 하고 어떤 공격을 해도 이 은혜를 뺏기지 마세요. 이건 영원한 기쁨이에요. 잠시 동안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또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해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연약할 때도 감사하고. 왜 감사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똑똑하고 잘나서 내 맘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뭘로 의지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연약할 때도 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기 너무 감사해.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웃자고요. 디모데인지 데살로니가인지 구분도 못하고 내가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거 4층인지 5층인지를 몰라가지고 5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래도 좋아. 왜?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한 대로 오면 벌써 죽었어야 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과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추절기에 감사함으로 보내세요. 농사 안 졌더라도 장사 안 했더라도 자꾸 그렇게 매이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헌금을 하면서도 우리 부부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또한 여러분 어때요? 세상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 존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찬양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가 누구든 아니에요. 영원히 존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여러분 삶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는 곳이 천국이고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맥추절기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엔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인한 기쁨을 소유하게 하소서. 늘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선악으로 지옥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절기에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